박수 받는 거 처음인데요. 대구 동부제일교회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기도하면서 제가 강하게 와 닿는 게 뭐냐면, 근데 저 목소리 괜찮습니까? 뒤에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예. 하나님께서 동부제일교회를 사랑하신다. 예, 그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동부제일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태아 말씀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원에서 하는 일은 말씀 묵상 수련입니다. 말씀 묵상 수련.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묵상 수련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렉처 디비나라는 게 있어요. 렉처 디비나. 그것을 이제 그 방법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안 하고 그 전까지는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에 가면 한일장신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신대원생들 제가 9년간 그 렉처 디비나로 말씀 묵상 수련 지도를 했습니다. 와서 신대원생들이 3박 4일 훈련을 받아야 졸업하는 피학점입니다. 그러니까 9년간은 모든 신학생들이 다 3박 4일 저하고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하는 그 말씀 묵상 수련은 듣는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쪽에 말씀 묵상을 수련을 시키면서 요 말씀 묵상 수련은 신대원생들, 다 전도사님들이죠. 신학생들. 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일반 성도들도 제가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훈련할 때 멤버는 지금은 7명 이상 안 받습니다. 7명 이상. 전에는 이제 10명, 12명 많이 받아야 하지. 그렇게. 왜냐면은 이제 하루에 이제 묵상할 것을 한 5개 정도 이렇게 나눠주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제 1대1로 만나요. 이게 묵상을 제대로 했는지.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자기 생각이 묵상인 줄 알아요. 내 지식이 묵상인 줄 알아요. 그건 절대 묵상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상 수련을 제대로 하려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생각이 들어가면 이건 잡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은 듣는 기도 훈련입니다. 말씀하는 걸 내가 듣는 것.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내가 듣겠나이다가 1100번 있답니다. 1100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의외로 많고요. 신약 성경에는 445번이 들으란 말이 있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듣는 귀, 들을 귀는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잖아요. 내가 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기뻐하라.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기뻐해야지 결심, 기뻐하겠습니다. 이건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들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뻐해야 되겠다. 그 지 생각하고 자기 결심이죠. 예.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하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요. 예, 충만해요. 예.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대구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연세도 있으시고 하신 목사님인데, 저는 대구 이쪽으로는 그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오늘도 평생에 대구 이렇게 와서 이거 제 일생에 한두 번입니다. 근데 제가 말 듣기로는 대구 남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겉으로 감정 표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입니까? 근데 이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세요. 근데 성령이 안에 기쁨을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는 이 말씀은 그 뒤에 이게 좀 임야가 있어요. 산이 좀 낮은 산이 있는데 혼자 그 산에 가서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랬다고 나중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 뭐 책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이것으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수동태 위에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막 부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뭘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게 사랑에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나는 사랑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나라는 건 에고입니다. 에고. 나라는 건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주의입니다. 어디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기분이 좋으니까 사랑한다고 그러지.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을 하는가?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의 그릇이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다. 연애 편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편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대전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밤잠 못 자고 준비한 설교 한마디도 안 하고 좀 딴 이야기 하고 어쨌든 시간 되면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근데 묵상할 때 같은 성령이 제 안에 역사해요. 그러면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말씀이래요. 그냥 읽으면 문자죠. 그러나
성령으로 쓰여진 글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 저기 주보 보니까 토요일에 묵상하는 시간 있던데, 이걸 제대로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들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하세요. 예, 다 다르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하시죠. 그러나 내용은 아주 공통적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말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내게 필요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납니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 살기가 힘들고 뭐 우울증에 빠지고 뭐 되는 일이 없고 뭐 그냥 여하튼 뭐 이렇게 뭐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이건 숨도 못 쉬는 상황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되면요, 그 사람은 이 환경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거니까.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된다 그래요.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린 것은 우리 사랑하는 동부제일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처음 뵙는 분들이고, 사실은 대구라는 데가 제가 좀 친근감이 없는, 온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저는 거리감이 안 느껴져요. 예, 아주 편해요. 예. 또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벌벌 떠는데 오늘 하나도 안 떨리고. 이렇게 하다가 1시간, 2시간 이야기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죠. 강권하신다. 강권한다는 말은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내가 뭐 반주를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사랑이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는 이기적인 나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서로 이게 하나가 돼요. 그냥 목사님 하실 일이 없어요. 교인들이 다 해요. 그냥 사랑에 겨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많이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느낀 것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저는요, 이 천사들이 이 동부제일교를 보면서 그 찬양을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느꼈어요. 이 천사들이 왜 찬양했냐면 세상에 그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찬양했죠. 그러니까 이 동부제일교회가 이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인 거죠. 그게 복음이죠. 여기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복음.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칭찬해달라 이런 말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 됐습니다. 처음. 근데 기도 중에 느낀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천사들이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 복음적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죠. 이 동부제일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다. 저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그 찬양이 교회 존재의 그 목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친교하시는 교회다. 나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 중에 느껴지는 걸 그냥 이야기하고요. 이따 시간 되면 KTX 타고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제를 하면 저는 그 성경에 꼭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셨죠? 그리고 엘리사벳을 방문했는데 엘리사벳도 잉태했죠. 세례자 요한 잉태했죠.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잉태했죠. 근데 만난 사람은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인데 성경에 보면 너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태중의 아이들이 기뻐서 뛰었어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 오게 된 그 계기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박은경 교장 선생님을 제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딱 2번 만났어요. 3번도 안 만났어요. 이제 거기 이제 캄보디아 제가 존경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 사역을 좀 돕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식사할 때 이제 2번 만났죠. 근데 거기서 뵀는데 프놈펜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는 학교가 거의 1000명, 학생이 1000명인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래요. 등치나 또 크면 몰라. 거기서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1000명 되는 학교의 교장 선생을 하신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 이야기하면서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태중의 아이가 기뻐했던 것처럼 저는 이런 기쁨을 맛봤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박은경 교장 선생님 안에 그리스도, 이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서로 만나면서 기뻐한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말 안 했는데 그 사실인가 내가 확인은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쭉 잊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여기 헌신예배
있는데 멀지만 오실 수 있냐? 근데 자 이제 보세요. 박은경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박은경 교장 선생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아멘 하고 왔습니다. 8시 10분에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은퇴한 지가 꽤 오래되거든요. 지금 제 나이가 83이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둘이 드립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그래서 새벽기도 6시에 드리거든. 6시에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둘이 드리면서 은퇴하면서, 근데 이건 좀 오늘 주제하고 좀 딴 이야기인데, 좀 딴 이야기인데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사람 저고 듣는 사람 우리 한 사람이잖아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이거 수가 많아야만 되는 거고 뭐 성가대가만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예배 드리는데도 주고 만들고,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는 토요일에 항상 저는 밖에 나가서는 온고가 없습니다. 온고 할래도 안 돼요. 근데 목회할 때는 토요일은 꼭 온고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도 둘이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해서 토요일 온고를 씁니다. 그때만 한번 씁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이 둘이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리스도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그래서 10월부터는요 둘이 예배 드리는데도 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예, 이건 뭐 우리는 뭐 노예 소속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맞게 예배 순서를 좀 이렇게 조절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둘이 예배 드려도 조금도 부족한 마음이 들질 않아요. 이건 진짜 감사해요. 이것도 1년이 아니라 지금 제가 태안으로 이사 간 지 16년째거든요. 물론 이제 가끔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한 몇 년은 또 한 도가정 한 가정 이렇게 계속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지만 거의 많은 시간을 둘이만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생각하면 너무 흐뭇하고 감사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서로 만난다.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영적인 만남이 아니죠. 영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함께 만나면 이게 영적인 만남이죠. 여기서 이제 뭐가 붙습니까? 이제 불이 붙죠. 성령이 불이 붙고 또 그 만날 때 어떤 그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대구 동부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다. 전 그렇게 기도 중에 느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좀 썰렁하네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끼리 영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교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이렇게 100% 동의 안 하시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설령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깨달아야 되느냐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값이고 엄청난 능력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에서 이렇게 뭐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죠. 이제 그런 사랑은 이제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난 너 없이 못 살아 하다가 며칠 지나면 난 너 때문에 못 살아가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죠. 이게 우리 마음에 이게 들어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차츰차츰 사랑하신 적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처음부터 나를 아셨어요. 우리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고 내가 뭐 좀 게을리하고 좀 못된 짓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시고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부족한 거죠.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이제 사람들 어린이들 이렇게 청소년들 클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쟤 철들었다 이런 말 하죠. 어느 때 철드는 겁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셨어. 부모님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어. 내가 그걸 몰랐어. 다 엄마는 그런 줄 알았어. 뭐 그런 시 제목이 있어요? 엄마는 그런 분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야.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고 희생하신 거야. 난 그걸 모르고 나는 내 생각만 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 이게 철드는 거예요. 이게 철드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뭐 잘 되고 뭐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 감사 누군 못 하겠어요? 그러나 범사는 정반대도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서도 감사하거든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설명을 아주 잘해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는 찬양이 뭡니까? 하박국 3장에 있잖아요. 포도에 뭐가 없고 오양간에 소가 없고가요 7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연봉 없고 직장 없고 애인 없고 다른 사람처럼 인물도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랑 지금 제가 사랑 이야기하다 좀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건 제가 체험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랑 체험 안 해본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죠? 아직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근심 걱정이 좀 가득하다.
식구들이 많으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또 요즘은 아이고 난 요즘 우리나라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니 보수 진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먼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립되는 것은요 같이 죽는 거거든요. 같이 죽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누구를 이름하면 나 그 사람 미워 죽겠다고. 너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살려. 하나님 바라보자. 그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그 말이 자기한테 위로가 됐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뭔가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되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 내 안에 뭔가 불안이 있어. 불안의 반대는 뭐죠? 평안이죠. 평안이 없어. 평안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없애볼까? 이게 어떻게 없애죠? 사랑이 내게 임하면요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어둠. 이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평안이 와요. 근데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 평안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사랑이 들어와야 돼. 근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근데 아멘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도무지 이게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기 잘 들으세요. 이걸 이제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요. 현존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 now and here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이 사랑이 내게 빛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없어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 할 수 있다. 이 자신감, 빛이 들어오면 빛에서 이 빛이 나가는 거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두려워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과장해가지고 액션만 커져요. 음성만 높여지고 사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로 자기 불안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소리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뭐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근데 이 빛 가운데를 행하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 두려워해서 못하는 거거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저는 베드로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아저씨라고 불러야지 모르겠는데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물 위로 몇 발짝 걸어갔냐고.
분명히 걸었거든요. 무리로 걸어간 세상에 오직 유일한 분 아닐까. 근데 전 대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한 발짝 두 발짝 그리고 세면서 걸어온 것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가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머리 생각하면 이건 중력이 법칙에서 깔아앉게 돼 있습니다. 이거 못 가요. 깔아앉으면 어떻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몇 발짝이든 뛰어들고 무리로 걸었다? 이 상태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때 두려워했죠? 그때 빠졌어요. 근데 저는 참 베드로 난 존경해요. 비록 빠졌지만 뛰어들었잖아요. 뛰어드세요. 뛰어드세요. 난 특별히 젊은이들한테 이런 거 저는 아주 강조합니다. 얘 빠지더라도 하나님 건져주셔. 가야죠. 가야죠. 그래서 내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게 싹 없어지면 이제 평안이 오는데 이 평안이 자신감이죠. 근데 이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래요. 주신감. 저희 집사람 고향은 청도입니다. 청도. 근데 거기 감이 유명하죠. 씨 없는 감 반씩. 근데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맛있는 감. 청도의 반시보다 더 맛있는 감. 자신감.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매력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넘치는 자신감이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자기에 도취돼 가지고 하는 거, 지금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보면요, 이게 미친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을 통해 사랑해서 오는 자신감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힘을 줘요. 그 사람만 따라가면 돼. 다른 사람은 살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뭐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를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이 말씀 이제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내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내적 성숙.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돼.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현혹되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막 책망하고 막 야단친 그런 대목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복음을 따라서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 난 이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난 이것이 진정한 목회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 성장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떤 분은 한국교회 문제점은 외적 성장만 힘썼지 내적 성숙은 등한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은 내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내적 성숙.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오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아, 내가 예수는 모르겠는데 너를 보니 아, 예수가 이런 분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독일의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2차 대전 때 예수님 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폭격을 당해가지고 팔도 이게 많이 상했어요. 이렇게 팔도 상하고 다리도 상하고. 그래서 교회 이제 당회원이 저 건물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상을 이제 보수하십시다. 이렇게 의논하다가 이렇게 가결이 됐답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자. 그리고 그걸 그대로 뒀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가서 이런 교회를 봤습니다. 폭격 맞은 교회가 앞에 있어요. 그게 그대로 두고요. 옆에다 새 건물 지었어요. 거기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역사적인 흔적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역사적인 흔적은 살려요.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갈 때마다 폭격 맞은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앞에 새 교회 있어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이거 완료형이거든요. 구원 받으셨죠? 속으로 대답하셨죠. 구원 받았다는 증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단 말은 호적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나 마귀의 호적이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그랬죠. 이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에베소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런 머리니 곧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제부터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이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호승이라는 시인 있죠? 예. 그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봄길? 전 그 시가 참 좋아요.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한없이 봄길이 되어,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다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꽃잎은 다 사라져도 사랑이 끝나는 자리에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시단 너무 좋은 거예요.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사 가운데 꽃길만 걸어서 이런 말이 있죠. 이건 100% 이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꽃길만 걷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가시밭길을 꽃길처럼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스스로 사랑이 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시를 보면 그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격이 높아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격을 고양하고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뭐 이제 죽으면 천당 가니까 이걸로 그냥 다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격자가 돼야 돼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저 말만 그냥 하고 뭐 그냥 거짓말만 하고 뻥만 치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습니다. 이런하게 논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악한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형제의 맨 마지막이 뭐죠? 사랑을 더욱 힘써 공급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의 덕이 올라오고 덕의 지식이 올라오고 절제고, 아니에요. 더욱 힘쓰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난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아니라 당신을 내가 닮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인격, 이렇게 성장해 가셔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전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가 자랄 때 엄마가 야, 너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되라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서울 우유를 먹인대. 그러다 안 될 것 같으면 저지방 우유를 마신대. 뭐 비싼 것 또 뭐 이게 그걸 걸쳤다 해서 그 사람이 고상한 인격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세번역인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면 돼지 목에 금목걸이다. 인격이 받쳐져야죠.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이게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교제를 해요.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내가 고상한 사람이 돼요. 고상한 인격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 읽어봐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뭐 대학교 졸업했어요? 예, 뭐 어디 유학 갔어요? 하나도 없고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글을 써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광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저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멋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은과 금은 있는데 그리스도로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나의 인격, 나의 삶의 모습이 향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가야 돼. 이걸 기도 인격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을 품으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뭐 마인드나 하트가 아니라 어떤 영어 번역에는 에티튜드란 말을 써요. 에티튜드란 말 삶의 자세를 말해요.
예수를 그 삶에 본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간디는 유명한 분이죠. 간디 밑에 제자가 목사님들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간디는 한결같이 말하죠. 난 예수는 엄청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난 예수를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무식해도 괜찮아. 예수 하면 그 사람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라는 말은 열매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열매를 맺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 사실 그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보면은요 수평선이 보여요. 그렇게 커요.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거기에 많이 모여서 저 같아도요 열일 버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많이 모인 사람을 보고 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때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요?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해석입니다. 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있죠. 이 포도나무 비유는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죠. 이 붙어 있는 것, 이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면 일이 아니라 이 관계성을 중요시해야 돼요. 관계성. 그래서 항상 사역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 산상복음 가운데 보면요, 나는 예언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예언했단 말은 지금 말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를 잘하신 거예요. 귀신 쫓아냈단 말은 지금 말로 말하면 병자 많이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했어요. 이 세 가지는요, 그 당시 성도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은사들이에요. 와, 그 사람들이 확 몰려요. 근데 떠나가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로다. 이 말이 책망하는 원인이에요. 아는 것이 먼저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 관계, 이것은 소리 하고 설교하고 병자 고치고 기적 행하고 뭐 이런 건 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70명이가 이거 파송한 다음에 나와서 보고할 때 내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뭐 기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 일을 잘해서 성과가 좋아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호응하고 이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함정이에요. 물론 감사하지만 정말 기뻐하는 것은 결과가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다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를 들어 쓰셨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셨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면요. 이제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서 놀라운 개혁과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이게 믿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7 아들이 다 낙제예요. 그 사무엘이 뭐 아들 또 없어? 그러니까 그 이새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째가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나 식구들은 이 다윗이 8째 아들이거든요. 저 다윗은 여기 와야 소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다. 불러와라. 사무엘이 섰을 때 이제 다윗이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일을 다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고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잘 맺어지잖아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안에 나는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알아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다. 설교를 들어보면 나를 내세우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사람 있죠? 무조건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그러죠? 뭐 기적 행하고 그냥 3년 황문 그럼 같이 달려야죠.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 실현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자, 보세요. 우리 목사님 계시고 제가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최승수 목사하고 나는 윤공우 목사죠. 이제 겉으로죠. 근데 최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 형성이 됐어. 그러면 윤공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최승수 목사님 안 계시고 그리스도가 됐어. 그러면 같은 그리스도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너와 나 사이에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는요, 비트윈이란 말을 써요. 비트윈 you and I. 너와 나 사이, 이 비트윈 이것을 고유명사화 해가지고 비트윈 킹덤.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게 킹덤,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요, 여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그리스도만 계세요. 이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전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NIV 영어 성경에 Christ is all and is in all. 그리스도는 모두고 모두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거룩한 땅이래요. 침범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애써야 됩니다. 애쓰는 방법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묵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그냥 퐁당 들어간 거야. 사랑에 잠긴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이어지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끝내야 되는데 잘 안 끝나가지고 제가 좀 지금 고민입니다. 어저께 이제 그 TV 화면을 이렇게 교회 무슨 게 화면이 나가는데 이 교회 앞에 교회 표가 이게 화면에 나왔어요. 근데 그 표가 뭐라 돼 있냐면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게 교회 표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다. 우리가 회개 그러면 율법적 죄 먼저 생각하죠. 근데 루터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그것도 죄니까 회개해야 되지만 그건 이런 율법적인 항목을 범한 일이 없다. 그럼 나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진정한 회개는 나 이것을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오늘 내가 살았네. 내가 또 성질 냈네. 내가 또 내 그 고도증에서 드러났네.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죽든지 살든지 사도 바울이 죽는 거 사는 거 아무 상관없어. 내 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오직 그것만 소망이에요. 죽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동부제일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전에 이 나라에 크리스찬이 많은데 다 애기들, 크리스찬 애기들. 이 애기들은 특징이 뭐죠?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애기들 나 전명해줘 애기들 다 손이 가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됐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성숙돼야 돼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기쁨으로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배운 게 얼만데, 내가 이래봬도 박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사장인데, 이거 때려부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뭘로 여겼죠?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은 배설해야 됩니다. 배설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독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어요. 다 배설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김아무개, 박아무개 다 이름은 있잖아요. 얼굴만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같아요. 그거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근데 일어나야 빛이 있어야 발하기나 하지. 이 동부제일교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교회다. 전 기도 중에 그걸 느꼈고요. 이것을 어떻게 전하나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게 느끼셔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한 분 한 분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씨가 자랍니다. 이 씨를 잘 키워가야 됩니다. 자, 콩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팥 심으면요. 근데 우리 안에 무슨 씨가 뿌려졌다고요? 하나님의 씨. 그럼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이게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뿌려. 이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씨를 잘 길러야지, 키워야지. 그래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 이거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일수록 나는 죄인이란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빛에 가까이 가니까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이 사람 보이고, 이것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납니다. 나를 철저히 비울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이죠.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